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설립표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가정,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희가 이름했습니다. 가정, 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우리 부모가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이 시대가 혼탁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바른 신앙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표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셨을 때 그 학교에도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학교를 경영했을 때 제가 경영했던 그 학교의 표어는, 교훈은 21세기의 화랑이 되자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작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었을 때 화랑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집단들이 큰 역할들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동북아 지역 환경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그 미래의 리더가 되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학교가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길을 나게 하는 바람에 제가 학교를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그만둘 때 아이들이 저에게 그 마지막 날 편지들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보내준 그 카드에 저희 학생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21세기의 화랑이 돼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런 멘트들을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거를 썼더라고요. 저는 저의 그 길지 않은 교육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러면 가훈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에 가훈들이 있습니다. 정직하자, 근면 성실하자, 하나님을 주로 섬기자, 이렇게 가훈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교훈과 가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훈에 쓰여진 그대로 실천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소 그것을 실천하는 어른이 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가졌던, 그 어른이 실천했던 그 삶대로 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꿈꾸었던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행동했던 그 결과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그룹이 있고요,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모델로 보며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비전이 없다라고 하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리더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느냐,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그 리더 모세가 죽고 그 후임자로 임명되었던 여호수아마저 죽은 상태입니다. 그 둘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놓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모리아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백성들이 서서히 이방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할아버지의 세대가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의 이방 종교를 가진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이제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저함 없이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본문은 희한하게도 전쟁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전쟁을 잊은 그 백성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알게 하는 방법, 전쟁을 가리키는 방법에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다? 바로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벌써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미련한 인생은 맞아야, 전쟁을 겪어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와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시기를 꼭 원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지금 사사기 3장에서 말하는 그 세대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들마다 6.25 기념주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을 교회마다 그렇게 기념주일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날들은 특별히 마지막 끝송을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찌된 일인지 교회들마다 6.25 기념주일은 아예 없고 광복절도
기념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사항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부터 저희는 6.25 전쟁 기념주의를 저희는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70주년 6.25 전쟁 기념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8.15가 되는 그때에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저희는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다만 그 전쟁의 의미만 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야다의 명사형입니다. 토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토다, 둘이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알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러한 의미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과 소련군의 그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무려 3년 1개월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북쪽에는 북한군과 소련군과 중공군이, 그리고 남한에는 16개의 그 유엔군들이 함께 합류해서 3년 1개월 동안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치루어진 정말 비참한 전쟁인 것입니다. 남북한의 사망자만도 150만 명이 죽었고요, 40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던 그 경기도 연천에는요, 많은 상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손에 갈고리를 끼고 다니면서 구걸하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 당시에 고아들도 많았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학교를 다녔던 그 학교에는 고아들이 항상 같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미군들이 이 6.25 전쟁에 4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 군인들이 왔다가 죽었습니다. 10만 명의 미군들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한의 이산가족이 우리가 통칭 1000만 이산가족이다, 저희가 그렇게 부릅니다. 저 역시 그 이산가족 실향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그 비참한 전쟁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남한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이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우리는 대구와 부산, 그 경상도 일부 지역만 남겨놓고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낙동강 전투를 했던 것이죠. 하마터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이 대한민국의 전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군을 파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전쟁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남한이 침략을 먼저 했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김일성과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안경 낀 사람이 남로당의 대표 박헌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49년과 50년 전쟁 나기 전에 2번이나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군사 원조를 부탁했고 많은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에서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유엔군을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요, 공교롭게도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미스터리인데요, 그동안은 소련 대표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 혹은 참석하러 오다가 차가 고장나서 못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때에 스탈린의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원했던 것은 이 전쟁이 무려 10년에서 15년을 그 동아시아 한반도 그 귀퉁이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미군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전쟁에 계속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자기는 그 동유럽, 유럽 안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탈린이 53년 3월에 죽고 나서야 정전 협상이 물살을 타서 53년 7월 27일에 결국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6.25 전쟁이 정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정말 3년 동안 전쟁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데, 10년, 15년을 만약에 전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탈린이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기의 목숨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력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이 정한 3년간의 신탁 통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에는 소련군과 그 소련군이 앞세운 소련군 장교 출신 김일성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남에서는 70살이 넘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그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스리던 통치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꾸었던 나라의 미래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대표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3살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를 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유물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신의 섭리를 부정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에 그동안 부흥에 있었던 많은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몰수되었고요. 목사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김일성 그 부자 세습으로 인한 그들의 정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이 추구한 북한의 모습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김일성은 좋은 나라를 꿈꾸었는데 주변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그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서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김일성은 무려 50년간 통치했습니다. 역사는 진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 땅만은 북조선,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이 그것입니다. 소수만이 이익을 누리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해마다 그 땅을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20만 명이 넘는 그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성노예로 팔려서 중국의 저 시골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였던 이승만이 꿈꾸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자신은 비록 정치적인 실정으로 인해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 나라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꿈꿨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학문의 자유가 있고 정권까지 바꿀 수 있는 그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나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전쟁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를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이 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두 지도자들이 꿈꿨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승만과 그 제1정부 초기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니까 혹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안목이 있는 정치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유로운 시간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김일성과 이승만은 일제 치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봤던 목표점이 달랐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앞날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우리를 도와준 이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경쟁팀은 터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사실 우리는 졌죠. 그런데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선수들과 터키 선수들이 막 어깨동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유니폼을 벗어서 막 교환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관중석에 대한민국 국기와 터키 국기를 든 관중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중국 직원들이 대한민국 욕을 합니다. 예전에 그 중국이 예선전에서요,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경기할 때 이 중국을 응원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너희들은 이웃인 중국은 응원하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어떻게 터키를 응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불러 모았습니다. 역사 강의 한바탕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북한에 가서 이 경기를 했다면 아마 북한 관중들은 너희들의 그 오성홍기를 들고 그렇게 응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경기가 벌어진 곳은 남한 땅이다. 약 50여 년 전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침략군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너희와 수교를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만 너희를 응원할 수 없었다. 터키는 그들의 젊은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그 수많은 터키 청년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땅에 그들의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결과물이다 라고 제가 그들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그 이웃은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의 임기 가운데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한 가지 잘한 것을 저는 오늘 이 6.25 기념 예배 가운데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임기 가운데 6.25 참전 용사들을 매번 청와대로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을 기안했던 그 청와대 비서로 일했던 분과 저는 중국에서 오래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첫 번째 이 박정희 대통령이 참전용사 초청했던 행사 때 첫 번째 방문했던 사람을 이분이 기억하더라고요.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었던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나이 많은 참전용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분 옆에 휠체어를 붙잡고 한쪽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팔과 당신의 그 다리가 헛되지 않게 나는 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공이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다 보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은 고통이며 비극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잊으면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잊어버리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